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육안이라. 그는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는 것. 마치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물론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어떤 실망감, 요한의 사명을 자기 본연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괜히 헤로드 왕에게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그랬다가 헤로디아라는 여자한테 목이 베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이는 것을 보려느냐? 정말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빠져든다는 거죠.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예쁘다, 아름답다, 그거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남자들이 또 차를 좋아하잖아요. 차가 참 저 보는 것에 너무 좋다. 여자들은 집을 좋아하니까 집에 대한 보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저거 갖고 싶고 저거 내가 저거 있으면 좋겠다는 이게 보는 것에 이게 육의 눈이 대표적인 거죠. 우리 교회 지난주에 우리 밖에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봤지만 해바라기 모형 해바라기를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앞에서 해놨어요. 너무 앞에 조화 꽃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바꿨는데 여러분 들어오면서 봤잖아요. 해바라기. 그리고 해바라기는 뭐죠? 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있을까요?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 이게 영안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 나라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저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천국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냐고요. 내가 천국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이 그것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천국은 내가 믿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자들이 천국을 향해서 그들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는 어떻고 계속 성경 인물들이 심지어는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그런 얘기들 하는 게 뭐냐? 영의 눈으로 곧 믿음의 눈으로 본 자들에 대한 본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의 눈은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곧 영의 눈은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열왕기하 6장 17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엘리사가 봤을 때는 그냥 불말과 불수레가 있는데 사환이 봤을 때는 그냥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만 보이고 위기만 보이니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은 여러분들 하여금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의 눈으로 것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내게 영원한 나라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작의 말씀이 볼지어다라는 것은 보라는 거죠. 육의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든 무엇을 대든 육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나는 아이고 저 사람은 못생겨서 저 사람은 뭐 내가 보기엔 친해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의 대상자들이니까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도 영의 눈으로 좀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잘하는 자식은 내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정이 갈 수 있고 내가 저 녀석은 내가 좀 키워볼 만해. 어렸을 때는 컸으면 내가 저 녀석은 내가 저렇게 키우길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육의 눈으로 볼 때 만약에 못하는 자식, 예를 들어서 맨날 노는 백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려서부터 뭐 말도 안 듣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본다면요, 저 꼴 보기 싫어, 저거 내가 왜 낳았지, 내가 저걸 왜 키웠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눈은 뭘까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은 비록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이들이 저만큼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따라 믿고 나가는 것이 영의 눈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그 가족들끼리 식사를 했어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얼떨결에 제가 그냥 밥 먹자 했는데 그게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그냥 송년회다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식사하면서 뭔 얘기가 나냐면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나이는 이제 먹어 가는데 해놓은 건 없지, 부모한테 해준 건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볼 때 무한한 가능성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내가 그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애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필승이라고 하잖아요. 군인들이 왜 필승 그래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는 필승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대하면은 내 자녀들 잘 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황소 청년을 늘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것을 바라보고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수호한테 너무 잘해,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수호보다는 젊잖아요. 수호가 이제 수호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목사님 용돈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잘 되고 그러면. 왜?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수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잘 된다. 할렐루야. 이긴다는 거죠. 반드시 이긴다.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 녀석은 틀렸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저 녀석 틀렸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말은 이제 속상하니까 저 녀석 틀려서 하지만 그러나 그 말도 하지 말아요. 제가 그래서요. 부정적으로 막 그렇게 자녀들의 눈을 보고 막 나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다가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여튼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꿨더니 새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 예를 들어서 가끔 이제 우리 사모님 외출해서 내가 밥을 차려주잖아요. 막 한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쟤네들이 나야 밥을 차려주는데 내가 왜 쟤네들 밥을 차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왜 밥을 차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수호도 밥 차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는 수호는 남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지만, 그런데 내가 보면은 수호도 밥을 차려주는데 우리 자녀들 밥 차려주는 거 내가 왜 못하는, 이런 생각이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괘씸하잖아요. 내가 밥을 차려줘야 돼. 사모님도 애들 밥 차려주라고 이러면은 내가 밥을 이랬는데 남도 밥을 차려주는데 내가 왜 밥을 못 차려주냐. 그러니까 믿음의 눈과 육의 눈과 영의 눈으로 보는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수호 잘 된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수호한테 잘 보이려고 수호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 믿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호가 잘 돼야만 잘 돼, 아니라 이미 잘 된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수호 참 멋있어졌다, 이 말이 저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봐봐요,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멋진 청년 하나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수호에게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수호를 바라보고 기다려줬고 했기 때문에 수호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멘. 수뿐이겠습니까? 우리 박혜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세요. 나이 많이 먹고 별로 할 일 없다고 그냥 별로 그냥 성도 대접도 안 해주고 이래버리면 교회 다닐 마음이 있겠냐고요. 예수 믿을 마음이 있겠냐고요. 근데 저는 우리 박혜숙 집사님이 너무너무 존귀해요. 그래서 항상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뭐하게, 예배 잘 드리고 예배자로 하라고 오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눈으로 보는 박혜숙 집사님과 영의 눈으로 보는 박혜숙 집사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편을 볼 때, 물론 남편이 육의 눈으로 보실 때 영의 눈으로 받으면 믿음의 눈으로 남편도 자녀들도 우리 서로 간의 성도 간의 성도들도, 그래서 이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볼지어다라고 말했냐고요. 볼지어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엇을 보냐는 거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는 따라서 예수님 바라보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20절에도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문소리를 들으려고 이제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라나타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 우리가 속히 온다는 것을 믿고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걸 믿으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신에 가진 믿음에 대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오신 분에서 제가 리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자의 수가 이제 달라지니까 감사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죠. 왜? 소망을 가지니까 문 밖에서 두드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아무개야 부르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맞이하고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맨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그 부모가 돈이 많다고 자녀들이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들 저건 나의 돈밖에 안 보여, 돈으로밖에 안 보여 이러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을 볼 때 맨날 돈으로만 봐요. 나 승진하게 내 자녀들 잘, 물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으로 영혼이 잘된 자, 영혼이 잘 되면은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저기 문집사 가정에도 내 자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니네들은 엄마 아빠 잘 만난 줄 알아. 그 얘기를 왜 할까요? 평상시 다른 애들보다 조금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죠? 부모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게 기대치가 너희들이 어떤 부모를 돈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앞에 뭐 주세요 그러는데 맨날 돈만 달라 그래. 맨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돈 주세요가 아니라 나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나 주님만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건 달라지 않아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는 내 자녀를 내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반대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더 멋지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뭘 달라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3장에 그 앉은매이가 맨날 그 돈 먹고 살, 하루에 먹고 살 그걸 바라보던 자가 예수를 바라봤더니 팔자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매일 달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걷고 뛰며 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 뭐 바라보고 기도하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정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설 수 있도록 하면은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제가 그래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내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하잖아요. 9년 동안의 목회는 맨날 내가 하려고 내가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빚만 졌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빚을 다 해결해주고, 그때서는 이제는 하나님 내 맘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어저께 차량을 고치는데 60만 원의 현금 들었는데, 현금 여러분들이 주신 현금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달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돈 달라고 뭘 달라고 바라보지 말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 인생 사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믿고 그분께 영광을 들고 나가면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고 이러면은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죠. 근데 돈만 달라고 하면은 얄밉잖아요. 물론 주님은 그러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왜 바라보냐? 오늘 성경은 내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두드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 나라 이끌려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도 힘들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일거수일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는 사도신경은 복음이다, 주기도문은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생기니까 막 자꾸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아두기. 그게 성경적인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만나를 내릴 때 하루 먹을 양식 욕심내서 하면 그 다음 날은 먹으려는데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을 지낼 때는 이틀 먹을 양식을 준비해도 이틀 먹을 준비해도 썩지 않아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죠. 내가 욕심내면은 그것 때문에 다 결국은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했더니 사망을 낳는데, 진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나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예요. 뭐 늘 하던 말씀이에요. 초림 예수를 바라보세요. 오실 예수님. 이게 오신 예수님이죠.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 그러나 그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알파라고 말하는 거죠. 알파. 처음. 두 번째는 재림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앞으로 오시겠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면 오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라는 거죠. 오셨고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또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신 예수님 영접이죠. 오실 예수님 또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두 번째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달라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림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오시지 않아요. 심판하러 오시는. 근데 심판할 때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가 거의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걸 이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시험지를 잘 봤잖아요. 예수 잘 믿었잖아요. 그럼 심판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심판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시험지 날라 내 시험을 못 봤다든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든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게 무섭지만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은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언제 와 맨날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러는 거죠. 그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가질 때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아직 내가 주님 앞에 좀만 더 하게. 이러면 뭔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런 믿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에 가질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돈줄로 바라보지 마시고 건강줄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책임져 주시. 지난주에 수요일날 하박국에서 얘기했는데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구원에 인해서 감사하고 천국에 내가 이제 천국에서 걷고 뛰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다닐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하박국 3장 15절에서 17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없을지라도 신앙에 가지시. 내가 정말로 주님이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성경 역사적으로 나가다 뚝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이렇게 문맥적으로도 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뚝 튀어나오니까 역사 속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욥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욥을 얘기했을까? 없을지라도 욥은 오직 하나님께 예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랬더니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따라하세요. 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십시다. 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 바라볼 때 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봅시다. 돈으로 보지 말고. 그렇지. 아멘. 이거 두 분이 너무 보기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부부들이 많이 나와야 돼. 빨리 이제 한수동 씨도 딱 그 옆에서 손 딱 붙들면서 그를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지어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않으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저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일요일, 쉬는 날, 노는 날, 가족도 함께 보내고, 내가 막 내 일대로 하고, 막 또 돈 벌 수 있으면 또 돈 더 벌고. 왜? 나를 위해서. 벌 때 벌고 놀 때 놀고.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딱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절대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 바라보기. 첫 번째 예수님 바라보기, 천국 바라보기.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천국 바라보는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우리 지금 유진이도 천국 바라보기 해야 돼요. 다 우리의 삶은 천국 바라보는 삶의 소망을 가져요. 왜? 사단이 천국을 자꾸 땅의 것으로, 여호와 증인처럼 땅의 것으로 왕국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래서 잘못된 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만큼은 요즘을 하면은 인터넷 시대, 과학 시대 막 문명이 막 발달해가지고 막 스마트폰을 별거 다 하잖아요. 어? 그런 시대가 와서 우리끼리 하자 이런 시대가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은 아무래도 그냥 멸망당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나라 속에는 뭐가 있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이미 앉아 계셔요. 제자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무엇이 떨어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이번 주는 이 찬양을 하겠네. 우리 사모님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요즘은 다 그냥 집사님 좋아하고 권사님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사모님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인데 까먹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요즘 우리 성도들 신청곡 받아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이게 주님이 먼저 이겨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나처럼 너희들도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 이거 바라봐야죠. 땅이 거 바라봐봤자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면 내 거 아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둑도 안 들고 좀도 들죠. 동록도 하지 않고 영원해요. 변치 않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요?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봤더니 뭐가 보였냐?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돌에 맞아도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느껴지죠. 하늘의 영광이 스데반 집사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를 때리고 해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라.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걸 봐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불쌍하지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광이 없다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따라해서 성령님 바라보기. 자 오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말씀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고, 오늘 능력자 성령님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자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말씀을 바라본다. 뭐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는 내가 영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성령님이 말씀 바라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바라본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에 태어나서도 무덤까지. 그것처럼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요람에서 태어나서부터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 성령이 견인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성령이 이쪽으로 이끄니까 꼼짝없이 이쪽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이 대단하니까 성령님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수호가 딴 데로 가려는데도 성령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쪽으로 가요. 그 성령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사람 바라보지 말고. 복음송에 듣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성령님 동남풍화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부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뭘 볼지어다 뭘 보아야 되는가. 지금 볼지어다는 건 명령이죠.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도 되고 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볼지어다라는 건 봐야 되는 거예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대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우리 주사랑교회 황인수 목사의 어떤 모습을 보지 마시고 황인수 목사가 전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이렇게 권사님 이런데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권사님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권사님 속에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소유하고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그분이 소유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흠과 티가 이미 우리 속에는 완전치 못해요. 그러나 거룩한 자가 되는 그 나라 거기서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흠이 없이 완전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